예레미야 제1장.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ki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모니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예레미야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서 강의 1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속에서 나를 되찾다, 말씀 속에서 나를 되찾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이제 묵상하기 위해서 제가 예레미야서 1장을 계속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그 슬픔이 제 속에 이렇게 겹쳐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부르셨는데요, 나는 말을 잘 못하고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예레미야 나이가 23이에요. 24. 어린아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어린아이라고 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23살이면 한참 때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막 절망 속에, 낙심 속에, 심지어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냥 무시하고 싶은 그 예레미야 마음이 그 속에 보이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막 전쟁의 소문도 들리고요. 우리도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 뭔가 좀 도와야겠다는 생각은 드시잖아요.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뭐 그런다고 뭐 달라져?
그렇죠? 예. 멀리 있는 사람 봐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막 아픈 사람 옆에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그러면 내가 뭐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인간의 절망 속에, 시면 속에, 그 인간의 절망의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요, 내 존재의 가벼움에 대한 절망이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절망. 그 절망이 오늘 예레미야 1장에 가득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가 아나돗 베냐민 지파의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아나돗이라는 도시는요, 역적들이 살던 도시예요. 역적. 여러분, 우리가 사극 보면 역적들 어떻게 되죠? 사람들 무시하잖아요. 왜 역적이에요? 다윗 시대 때 아도니아가 반란 일으켰을 때 아비아달 제사장이 아도니아 편에 섰습니다. 근데 왕은 누가 됐어요, 결국? 솔로몬이 왕 됐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아비아달 제사장 집안은 전부 역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나돗이라는 도시에 그 아비아달 제사장 자손들이 다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예레미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3살 제사장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성전에 가서 온전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역적의 아들이라는, 역적의 자손이라는 딱지가 딱 붙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자괴감이 있고 상실감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아가 다 깨지고 무너진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네가 누구인지 다시 되찾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절망에서 벗어나는 게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를 절망시키는 환경이 바뀌면 내가 절망에서 벗어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 절망 속의 깊은 곳에 나의 존재의 가벼움, 그 가벼움을 치유하시는데, 말씀으로 치유하시는데, 어떻게 치유하세요? 말씀 속에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되찾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말씀 속에 깨달을 때 내 속에 근원적인 절망의 근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오늘도 예레미야가 나를 되찾은 것처럼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진정 누구이신지를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을 보면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나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한다고 세상이 달라집니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런 능력이 없어요. 나는 말할 능력이 없어요. 이게 모든 걸 다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나돗 사람이고요, 아비아달 제사장의 자손이고요, 우리 집안은 이스라엘에게 무시당하는 집안이고요, 내가 나가서 말할 수도 없고 말할 능력도 없지만 사람들이 내가 말하면 무시할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뭐 잘해?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잘하면 이런 사람으로 세워주고, 내가 저걸 잘하면 저런 사람으로 세워줘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면 나는 할 수 있어야 존재의 가치를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부르셨죠.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나를 누구인가를 찾아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로 나를 찾아주세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뭘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막 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시며 뭐라고 물어보세요? 너는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며 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에 십자가 앞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깨달아 내가 정말 진정한 누구인지를 깨달으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진정한 나를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틀렸다는 거예요. 너는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도, 시작할 때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름다운 시작, 영광스러운 시작을 이렇게 하라고 예레미야 1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가 나를 되찾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말씀 속에서 나를 되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갈수록 할 수 있는 것이 적어지잖아요. 인생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내 자아에 자괴감이 생기며 무기력감이 생기며 그게 모여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말씀 속에서 나를 되찾은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말씀을 통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를 되찾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 속에서 나를 되찾다. 예레미야는요, 내가 선택된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택된 자.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역적의 자손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별해서 선택한 자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언제부터 아셨다고요?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뭐 했고? 성별하였고, set apart, 구별했고, 그래서 너를 성도로, 집사로 세웠노라. 예수님의 제자로 세웠노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예정인데요, 예정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를 그만큼 세밀하게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뭐 했다는 걸 표현하시기 위함이에요. 사랑했다는 걸 표현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국 가면 저희 장모님이 다슬기국을 끓여주시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기 전에 몇 달 전부터 시장 가서 좋은 다슬기 구에다가 냉장고 올려놓고 좋은 야채들 항상 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올 때 딱 가서 사가지고 그걸
끓여가지고 딱 도착하자마자 먹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막 4, 5개월 동안에 준비한 그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거 먹으면서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모태에 짓기 전에 아셨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를 그만큼 세밀하게 완벽한 계획 속에 사랑했다고 뭐 하시는 거예요? 고백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슬기국에서 좀 나오세요. 예. 갑자기 또 그 얘기했더니 아이고 그거 맛있겠다. 아이고 그거 한 그릇 해가지고 먹으면 맛있겠다. 이렇게 딴 생각하시는 분 계신 것 같은데 다슬기국에서 나오셔서 제 의도를 명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준비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 세밀하게.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요, 아버지가 뭐 준비했어요? 신발, 좋은 옷, 가락지 준비했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세 가지에 뭐가 있다고요? 사이즈가 있다고요.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알고 아버지가 뭐 한 거예요? 미리 준비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준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요를 미리 알게 하시고 그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된 이유가 뭐예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칠 때 하나님이 그 옆에 숫 양이 가지에 뿔이 걸려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있도록 하셨잖아요. 그걸 아브라함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완전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 누굴 위해? 나를 위해. 누굴 위해? 내 자신보다 더 귀한 내 새끼 이삭을 위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니까,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 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나는 선택받은 자다. I am the chosen one. 여러분, 이 믿음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온전히 임하면 절망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낙심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나를 그렇게 세밀하게 완벽하게 사랑하신,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오늘도 임하고 있는 거예요. 예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사랑 속에, 내 삶 속에 임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언제부터 예정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힘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예정이란 말은요, 신학적 용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담고 있는, 가장 사랑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리고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하신 단어가 예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사랑 속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할 때에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그 절망과 낙심과 슬픔이 사라진 것처럼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오늘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속에서 나를 되찾아야 하는데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명자예요. The called one.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예요.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아가 무너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내 사명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단은요 내가 사명을 잊게 만듭니다. 사명을 잊으면 어떻게 돼요? 내 존귀함도 같이 파괴돼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미디안의 양치기였어요.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를요 양치기로 부려먹었어요. 한 자리 줄만도 하잖아요. 그 똑똑한 모세를 그냥 양치기로 40년 동안 부려먹었으니 그 자아가 어떻게 됐겠어요? 다 깡그리 짓밟혀서 나 같은 게 뭐래? 이렇게 됐어요. 근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명은요 부담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리고 힘든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 사명이 모세의 속에 있는 절망감의 핵심, 자괴감, 그리고 가치 없음,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내가 사명자임을 잊지 말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사명자예요. 아유 목사님이 사명자지 뭐 내가 사명자예요. 아니요. 여러분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사도예요, 집사예요?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이 먼저 순교했잖아요. 사도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 나의 존귀함이 회복되고, 그리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특권을 누립니다. 여러분 사명에는요 의무감보다, 의무 책임보다 특권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천국 가서 모세하고 인터뷰해 보세요. 모세, 아유 광야에서 40년 동안 힘들었죠. 다시 태어나면 아유 그냥 평범하게 살다 그냥 죽으면 어때요? 그럼 모세가 아주 막 난리를 할 겁니다.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일하고 내가 편안한 삶하고 바꿀 수 있냐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내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상이 얼마나 큰데 그것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수요일교회 다니는데요. 그러세요? 거기서 뭐 하세요? 난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자가 곧 킹덤 빌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예요. 여러분 집사라는 부르심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뭐예요? 예배자예요. 여러분 예배자로서 킹덤 빌더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지금 쓰임 받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잊고 있잖아요.
이걸 입고 있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옛날에 다 했어. 옛날에. 그러고 돌아서면요, 속에서 악한 영이 막 회개를 부르며, 너 그러고 천국 갈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또 거기에 아멘해요.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천국 갈까?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심에 빠지는 거예요. 진리를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그의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예레미야에게만 주신 부르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사명자는 어떤 일을 해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요. 누구를? 악한 영의 권세를, 악한 영의 괴계를. 여러분, 찬양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할 때 그 지역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의 계계가 뽑히고 파괴되며 파멸되고 넘어뜨려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며, 그리고 복음의 씨앗이 심기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킹덤 빌더다, 나는 사명자다, 나는 예배자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하리라. 나는 어떤 곳에,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내가 예배하리라.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 여름에 제 막내 동생하고 7살 차이 나거든요. 근데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켓까지 가기에는 너무 귀찮아. 그래서 내가 100원을 막내한테 주면서, 막내야, 가서 50원짜리 하드 2개 사와. 하나 너 먹고 하나 나 먹고 하자. 그랬더니 얘가 형 좋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100원 갖고 쭉 뛰어갔어요. 근데 아파트 베란다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슈퍼가. 그게 딱 나오는데 손에 아이스크림 2개를 들어야 되는데 쭈쭈바 하나만 갖고 나와서 뜯어서 먹는 거예요. 보니까 100원짜리 쭈쭈바를 산 거예요. 걔 올 때까지 막 씩씩거리고 문 열고 딱 나오는데 너 50원짜리 2개 사서 형이랑 나눠 먹기로 했는데 왜 100원짜리 사서 혼자 다 먹어? 그랬더니 얘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잊어버렸어. 얘를 죽여요, 살려요? 그래서 막내인데, 둘째면 제가 뭐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막내인데 7살 차이 나는데, 그래 알았다, 그래 너 다 먹어라. 그러고 방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얘가 저를 피해 다녀요. 지도 아는 거지, 미안한 거지. 피해 다녀. 저하고 노는 걸 제일 좋아했는데 피해 다니니 놀지도 못하고 지만 손해지 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명 잊으면 돼요, 안 돼요? 그 사명 잊으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어느 나라에 가서 선교는 안 하고, 그런 선교사님 없겠지만 선교는 안 하고 막 자기 비즈니스만 막 하고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유, 저 가짜야, 가짜. 웃기고 무슨 선교사 웃기고 있네. 지 비즈니스 하러 가놓고.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파송받는 거랑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명대로 사는 거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로남불한다니까. 선교사님이 사명 감당하는 것도 사명자로서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보내는 선교사로의 사명, 중보기도자로서의 사명, 예배자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것도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걸 온전히 감당하고 알 때에 내 자아를 악한 영이 공격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은요 항상 교회와 연결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실 때 항상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사명을 다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창옥 교수님이 뭘 연구하신 분이냐면 목소리를 연구하신 분이래요. 목소리를. 그래서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자신감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안돼요. 그리고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삶의 목적이 명확한지 명확하지 않은지를 금방 안돼요.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드냐면 사극 보면 내쉬면 전하 맨날 이러잖아요. 근데 상감마마가 자 얘들아 이런 거 보셨어요? 어명인데? 그게 내가 누구인가예요. 목소리도 달라져요. 내가 사명자임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여 기드온을 부르실 때 겁장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먼저 선포하신 거예요. 너 강한 용사여 이렇게. 예레미야야 너는 아이가 아니다. 너는 택한 자다. 그리고 너를 통해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악한 영의 권세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복음의 씨앗을 심을 것이다. 너는 사명자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매일 하셔야 돼요. 아침에 딱 깨자마자 나는 택한 자다. 나는 사명자다. 마지막으로 나는 미리 보는 자다. 미리 보는 자. 말씀 속에서 나를 되찾아야 되는데 미리 보는 자다. 자, 하나님이 살구꽃을 보여주세요. 살구 가지를. 그랬더니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 가지를 보나이다. 근데 이 살구 가지라는 히브리어 말이 지켜보다, 미리 보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어로 살구나무는 샤케드인데요. 파수꾼, 미리 보는 자는 샤케드예요. 스펠 하나 틀려요. 샤케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구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 가지를 봅니다. 그 얘기 뭐냐면 파수꾼을 봅니다. 미리 보는 자를 봅니다. 맞다, 잘하였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뜨거운 가마가 북쪽에서 기울어져 있는 걸 보여주죠.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망해요. 그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미리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머리 위에 가마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음을 보셔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미리 보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에 가마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이제 조금만 더 기울어지면 그 불이 확 떨어져요. 그걸 누구한테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미리 본 자잖아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속에 누가 있는데?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우리 롯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서 50명 막 그러면서 몇 명까지 갔어요? 10명까지 갔어요. 결국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은 살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 중에 가장 신묘막측한 부르심이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나는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미래를 보여주세요. 내가 너를 놋 벽과 철 기둥으로 세워서 아무리 네가 예언을 하고 그래서 너의 귀족들이 너희를 죽이려고 해도 너는 놋 벽이고 너는 쇠 기둥이라서 절대로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내가 너를 뭐하리라? 구원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보는 자로서 우리의 구원은 미리 보았어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나는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무시해요? 아니요. 그 사람들 위에 있는 지금 쏟아지지 않은 그 뜨거운 핫팟 가마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택한 자고,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사명자고, 저와 여러분은 미리 보는 자예요. 미리 볼 때에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없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미리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여주셨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인간은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결국 어디로 가냐면 기도의 처소로 갑니다. 여러분 뉴스 보시면서 계속 정말 전쟁 좀 멈췄으면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무기력감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사탄이 내 영혼을 짓밟는다고요. 그 무기력감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야 돼요? 기도의 처소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서 3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선교사님 얘기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글래디우스 에이워드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1902년에 태어나 1970년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요. 이분이 아주 가난한 영국의 런던의 외곽 지역의 가난한 지역에서 태어나가지고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집 하녀를 했어요. 그렇게 하녀로 일하다가 우연히 선교에 관한 잡지를 읽기 시작하는데 중국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않은 정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있고 수억 명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때부터 계속 마음에 막 중국을 향한 열정이 계속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글래디스 선교사님이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계속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지원을 했는데요.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하니까 선교사 양성하는 학교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3번이나. 그럼 어떻게 돼요? 자아가 무너져야 되죠. 깨져야 되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죠. 나는 아이다. 내가 뭘 해? 내 하녀 주제에 뭘 해? 이래야 되죠.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렀다. 중국으로 나아가라. 계속 말씀하시니까 있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아무 플랜 없이 기차 타고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28살 때예요. 1930년. 거기 가서 한 선교사님을 만나는데 팔복의 집이라는 곳에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무료로 숙소를 제공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 조인해가지고 같이 사역하는데 결국 그 팔복의 집이 고아원이 됩니다. 그래서 100명의 고아들과 함께 지내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이야기가 영화로도 나왔어요. The Inn of Six Happiness. 원래 팔복인데 영화로 바꾸면서 6로 바꿨대요. 6는 불완전 숫자, 7은 완전 숫자. 그래서 불완전한 행복,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 천국에서 누리는 행복은 완전한 행복. 이렇게 영화는 그렇게 각색되었고요. 원래는
예, 팔복의 집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너무나도 원하는 복이 8가지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8가지죠. 그래서 팔복의 집이라고 친 거예요. 잉그리트 버그만이 주연을 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고아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100명의 아이들과 지내는데 중일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막 폭탄 떨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1938년 그날 밤 총성과 폭격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두려움에 떨며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을 어디로 데려가야 합니까? 저는 지도도 길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십니다. 그때 제 마음에 조용한 감동이 왔습니다. 지금 멈춰 있으면 이 아이들은 죽는다. 내가 걸으면 내가 함께 길을 걸을 것이다. 그 말씀 하나로 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알지 못한 길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걸으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제가 영화를 찾아봤더니 영화가 있더라고요. 예. 영화 한 장면 조금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Oh, children, here, wait here until I get back for you. There's food in the basket, so Lan, watch out for them. Be brave. We're gonna sing, you know, this old man, he played one, he played knick-knack on my drum. Knick-knack, paddywhack, little dog a bone, this old man came rolling home. Come on, come on. This old man, he played one. He played knick-knack on my drum with a knick-knack, paddywhack, give a dog a bone. This old man came rolling home. This old man, he played too. He played knick-knack on my string with a knick-knack, paddywhack, give a dog a bone. This old man came rolling home. This old 여러분, 선교사님한테 미리 보여주셨고요. 믿음으로 알지 못하는 곳으로 발걸음 옮겼죠. 선교사님만 산 게 아니에요. 100명의 아이들도 다 살았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가마가 그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럼 미리 봤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렇죠? 네.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12일의 사투를 이어갔습니다. 굶주림과 피로로 죽을 듯이 찰질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명의 아이도 잃지 않게 하셨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저는 병원으로 실려가 며칠 동안 의식을 잃었지만 눈을 뜬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신 분이 아니라 먼저 가셔서 길을 예비하시고 끝까지 함께 걸으시며 보호하신
분이셨다는 것을요. 여러분, 그래서 사명자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명자시죠? 그렇죠? 그럼 뭘 기대하셔야 돼요? 여호와 일을 기대해야 되죠. 여러분 여호와 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해도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가장 온전한 여호와 일에는 십자가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 속에 오묘함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제자들이 알 수 없었어요. 여러분 여호와 일의 특징이요,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측이 되면 여호와 일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미래를 보면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안위를 얻으면 그건 여호와 일해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게 여호와 일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호하실지 기대하라 개공박두. 예.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러면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아이고 참 웃기고 있네. 맞아요, 웃기고 있어요. 알지 못해요. 그게 여호와 일이에요. 왜? 우리는 사명자니까. 예. 우리는 미리 보게 하신 자니까. 왜? 우리는 선택받은 자니까. 예.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소시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 속에서 흘러가야 돼요. 예.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오늘 나를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서 기억하세요. 3가지. 예. 나는 선택된 자다. 나는 사명자다. 나는 미리 보는 자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자아의 가벼움의 절망이 무너지면서 다시 한번 소망과 희망으로 거듭납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